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부터 59절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마치지 못해서 오늘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하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설교 주제였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때를 분별한다는 거고, 그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빛과 어둠을 구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원형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원형이 어디에서 나오냐? 결국 창세기 1장에,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의 그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첫째 날이 바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밖에 없었을 때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생각의 원형, 그게 이제 창세기로 올라가고 거기에 다 그 원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빛과 어둠을 구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그렇죠? 다시 이제 좀 정리를 좀 잘 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품고서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창세기의 메시지와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렇게 담겨서 그 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생각들을 머리에 담고서, 마음에 담고서 대화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좁은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라는 차원에만 머물러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처음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앉아서 한 10분이고 20분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생각으로 머물러 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또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이 그 말로써 말하는 그 언어의 의미들이 단번에는 못 알아내지만 우리가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말을 분별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분별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바로 영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분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이런 말을 쓰네요. 복 있다, 형통하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다 보면 이게 어떤 취지에서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혹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이 다른 여러분 것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대를 분별한다라고 말을 시작했지만,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빛이에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이게 확대되면, 요게 조금 더 나오면 낮과 밤이죠. 그렇죠? 낮과 밤, 그리고 아침, 저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겠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에서 낮, 밤, 그 다음에 아침, 저녁, 그러면서 간단히 말해서 좋은 세대, 좋은 시대, 나쁜 시절,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는 점점 옅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는 굉장히 말도 많아졌죠. 언어들도 많아지고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근원적인 의미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거를 확인하려면 한 번쯤 더 서로 같이 붙들고 앉아서 얘기를 나누지 않고는 확인이 잘 안 되는 그런 시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에는 빛, 어둠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그렇죠? 예. 말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는 말이. 근데 이게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용어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죠? 자, 아무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자고 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한 것일 뿐 여기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빛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첫 번째가 이거였고 두 번째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렇죠? 첫 번째 악하고 음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하고 음란하다. 자, 이거는 뭐와 연결하라고 그랬어요? 예, 질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질서가 무질서라고 할까요,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무질서라는 얘기예요. 무질서. 무질서한 자들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무질서한 세대, 무질서한 시대, 그게 무질서한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악하다, 음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거와 오늘날 음란하다고 말하는 거와 조선시대에 음란하다고 말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화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란하다라는 걸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한참 흘러온 얘기예요. 한참 시대가 지나서야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음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음란 안 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란하다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마 조선시대 사대부 그 양반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이 거리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면 백화점만 한번 들어가 보면 아마 까무라치겠죠. 여성 의류 코너만 가도 속옷 코너 이런 데를 가면 그냥 뭐 아무 까무라칠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이건 아닌데 했는데 뭔지 모르죠. 또 한 100년쯤 지나가면은 그게 그냥 일상이 되어 있을지. 그런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날 음란하지 않다고 100년 뒤에도 음란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혹은 100년 전에도 그럴 수 있을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기준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은 이거니까 이걸로 시작은 하지만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악하고 음란하다 할 때 결국 이것을 조금 더 어느 시대에나 통용될 말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질서하다네. 무질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질서하다라는 얘기도 시대에 따라서 또 어느 상황에 따라서 이 질서라는 말도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적인 한계가 있죠. 좀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럼 질서라는 건 뭐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건 나타난다고 하죠. 나타난.
그죠? 자, 이게 바로 질서예요. 네? 그러니까 무질서 이렇게 써야겠네요. 무질서가 아닌 게 뭐냐? 하나님의 의도와 실현되고 나타나는. 그러니까 결국 질서 있으려면, 음란하지 않으려면, 악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물론 세밀하게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결국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가운데 펼쳐져 갈 거란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지금 되어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뜻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실까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시간들, 그렇죠? 이 시간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만약 이러한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섭리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2021년도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또 하나님에게서 계획하고 계시고 의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안 두고 있다. 그걸 자체를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듣긴 했지만 이걸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의도 하에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쨌든 졸업은 해야 되니까 졸업은 하는 거고, 때가 됐으니까 학교는 진학을 하는 거고, 또 졸업은 했으니 취업도 해야 되는 거고, 때가 됐으니 혼기가 찼으니 남편감, 아내감을 구해서 결혼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런데 그냥 그렇게 떠밀려 가듯이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가고 있느냐? 이걸 구별 못하고 있으면 그걸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 여러분 손에 꽉 잡혀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겁니다. 자, 두 번째, 외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거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또 외식하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배웠던 거고, 외식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외식인데 보통 이것을 위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위선 아닌 척하고 있는 거. 물론 그것도 외식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거 마찬가지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것도 맞죠.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음란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왜냐하면 그것도 무질서한 거니까. 그러나 그 수준으로만 이해해가지고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고상하게 악하고 고상하게 음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근원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고상하게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이 고상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고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돼요. 그래도 제법 여러분. 물론 다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은 안 걸릴 수 없겠지만, 자, 그래서 이 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선이라는 말로 보통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서 이해를 하지만 그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어떻게 저렇게 진지하게
정말 저렇게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사는 외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위선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한다고요. 정말 그렇게 돛닦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근데 그 자체가 전부 다 외식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자칫 사람을 쫓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흔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 주변에 흔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라는 거고. 오늘 이제 이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자, 그런데 아무튼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틀을 잘 이해하시고 악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외식한다라고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 좀 다시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악하고 음란하다, 무질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 악하고 음란하다는. 자, 그 다음에 외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측면이냐?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외식으로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조직적으로 이해하시라고 구별을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너무 도식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도 있는 거고. 자, 아무튼 좀 틀을 나눠서 얘기하자면 이쪽은 불신자들, 그렇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여러분들 좀 정리가 좀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신앙의 형태가 어떤 틀이냐? 외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틀을 좀 정리를 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틀을 잡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첫 번째 마가복음 8장 38절이에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의 특징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개괄적으로 아까 생각했고 악하고 음란한 것은 무질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뭔가 감동만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도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아는지 잘 정리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반복.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무질서하다. 여기에 관심 없으면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무질서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함. 그렇죠?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나와 내 말이라는 게 나와 내 말.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유사한 듯해 보이는 가르침들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다 들어보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들어보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석구석만 보면 복음처럼 들려지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그러면 마치 이거는 그냥 좋은 말씀, 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씀, 공자님, 맹자님 말처럼 들으면 끄덕끄덕거려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의 말들, 지혜로운 말,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 삶의 통찰이 담겨 있는 말들. 자, 이런 것들을 이게 복음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좋은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이웃을 도우면서 삽시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수긍이 되고 공감이 되고,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도전이 되고, 우리가 이제 도전된다고 이렇게 뭔가 좀 나한테 책망이 되고,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는데 라는 수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복음 내지는 이 설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물론 다 들어보면 복음은 아닌 걸 알겠지만 10분 양보해서 구석구석만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씀인지 어디서 찾아서 하는 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서 다 앉아서 다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영분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라고 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분별이라는 것을 너무 신비적으로 눈빛만 봐도 뭐 이런, 물론 그런 정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 눈빛만 보고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하고 한두 시간 대화 나눠보면 여러분의 영은 제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한두 시간도 안 걸려요. 사실은 한 10분만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거는 제가 은사를 받았어요. 물론 눈만 들여다보고 이렇게 머리에 손만 얹고는 몰라요. 저는 그거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도전과 책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언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제가 그동안 그렇게 민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영분별이라고 하는 은사가 강력하게 서 있는 교회로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한두 마디 자꾸 가라지로 뿌려지는 걸 제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그래도 여러분이 탄탄해졌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여유가 있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분별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여유가 있었지만, 그동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 제가 용납을 못했던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좀 까칠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영분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토대하에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하는 이 모든 훈련들이 여러분의 영분별이라고 하는 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이야기의 뿌리가, 저 용어에, 저분이 쓰는 저 말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확연히 드러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의 영이 온전하게 말씀만으로 진리로 쫙 서 있지 않으면 서로 이게 쿵짝쿵짝이 잘 돼가지고 그걸 서로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머, 내 마음이 그건데. 그러면서 말씀을 좀 관심 있다 그러면은 다 말씀 관심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 관심 있다고 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주변에서도. 그 영분별 제대로 안 되면 그 지적인 허영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관심 있어 하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예? 아무튼 간에 그것도 분별하는 법을 이따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자연스럽게 됩니다. 예, 딴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 싶으면 항상 어디로? 예,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돼요. 예, 의식을 하고 있는가? 예?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대화를 풀어갈 거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할 줄 아느냐? 그게 그 수준까지예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면 단순히 뭐 오늘날 시대에 막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고 막 이런 걸 음란하다.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표면적인 수준까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곤란하다. 그것도 잘하고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자, 다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분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움이라 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내 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훈련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문제가 뭐다? 그 말이 부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하고 몇 시간을 얘기하는 뭐 1년, 2년 같이 생활,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또 들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고난이 닥쳤다. 이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지? 그런 상황들이 다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이 좀 잘 풀리면 축복이고 일이 좀 안 되면 뭐 고난이고 시험이고 뭐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들어보기 전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런데 말만 들어서 간단한 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아무튼 오늘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우선은 원리적인 걸 공부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다 동의를 하기도 하고 얼핏 들으면 예수님 말씀 같은 말씀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의 내용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제목 자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쓴 제목인 것 같고 출판사도 기독교 출판사고 학자도 신학자라고 하고 또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은 다 맞는 말이겠거니 하고 듣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근데 성경이 어디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안심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도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교사들에서 책망을 하고 복음서에 저기 보니까 그 서신서에 보면은 다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런 것만 생각해도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그 말이 그냥 뭐 맞는 말인 것 같으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 그것도 만만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1차적으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그렇죠? 자, 1차적으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계속 배웠던 것처럼 요 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또 우리가 또 깊이 묵상을 해봤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뭘 가르쳐주는 거냐? 이게 나를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 된 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나. 그렇죠? 그런 의식이 있는가? 영분별이에요, 결국. 그 의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글을 쓰고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분별해 내셔야 되는 말이에요. 암만 계속 읽어봐도 이 얘기가 없다. 그러면 또 이것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 얘기가 뭐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좀 이제 자료들을 한번 참고하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오는 대목인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그런데 이 책은 내 마음을 아주 바꾸어 내 기도를 나의 주님이신 당신께 향하게 했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욕구를 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 이때까지 품어왔던 나의 모든 헛된 희망은 돌연 나에게 하찮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제 지혜를 추구하려는 욕구로 가득 차 나는 당신에게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당신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성신의 유익한 권고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신은 이제 우리가 성령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3권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년 시절 그리고 청년기 이렇게 쭉 회고하면서 본인이 어떤 청년기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뭐 청소년기를 보냈고, 또 청년기에는 어떻게 내가 지혜를 추구하려는 마음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지금 내가 그 신앙의 여정이 펼쳐져 왔는지를 쭉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은 이 부분을 특별히,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뭔가 진리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이 책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책은, 여기서 말하는 이 책, 어떤 책을 말하냐면 지금 오늘날 전해지지는 않는데, 이 책은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지금 전해지진 않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글 속에서 조금씩 이제 전해지는 정도인데, 내용 자체는 어떠냐면 지혜의 추구, 철학, 이런 주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을 권유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그 책을 읽고서는 뭔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추구를 해야겠구나. 허랑방탕했던 그 청소년기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자, 그러면서 나의 마음은 밑줄 친 부분, 이제 지혜를 추구하려는 욕구로 가득 차 나는 당신에게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당신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성신의 유익한 권고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 책에 읽다 보니까, 물론 그때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마치 뭐랑 비슷한 것도 보였다? 성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 같은.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 이런 느낌이 이 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읽으면서 뭔가 지식과 지혜와 뭔가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추구해야겠구나. 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계속. 내 마음의 빛이 되신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때 이 사도가 하신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제가 중간중간 발췌를 해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는 바울 사도를 말하는 바울.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몰랐고, 이때는 아무튼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걸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 책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듯한 느낌, 이런 걸 받았다고 하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나는 다만 키케로가 말하는 그 권유를 좋아한 나머지, 그렇죠? 이 책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인간에겐 뭐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 책의 가르침을 따라 이 학파 저 학파를 초월하여 지혜 자체를 사랑하고 탐구하고 소유하고 포용하고자 일어섰고 불타 있었습니다. 이렇듯 내 마음이 지혜로의 갈망으로 불타 있었으나 그 책에 한 가지 석연치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의 책들이 그 표현들 하나하나가 아주 장중한 표현들이 많아요. 여러분 반드시 꼭 한 번씩 이렇게 사서 묵상하시는 책이면 좋겠어요. 자, 다 좋았는데 성령의 가르침 같아 보이는 뭔가 무릎을 딱 치게 만들고 정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나의 마음을 다 잡아서 야, 이제는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불끈 들게 하는 그런 좋은 글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구스티누스가 뭔가 석연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책에 한 가지 석연치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들이 막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 긴장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좀 이 표현이 뭘까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사도가 하신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면서 이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도의 말씀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책을 만나서는 뭔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성신이 가르쳐 주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보이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잡은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될 그 사상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자들의 책을 보면 이 지혜의 추구, 철학의 추구라고 하는 이 주제를 봤을 때 스토아 철학자들의 책을 딱 읽어보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는, 그리고 도전이 되고 야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삶의 지혜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요거 그대로 요 주제로다가 그대로 설교 만들어도 아마 웬만한 성도들은 다 그냥 은혜 받을 거예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 대표적인 그 책들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과 함께 여러분이 스토아 철학의 분위기가 뭔지 도대체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제가 추천해 주는 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쓴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스토아 철학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에요. 좋은 말씀들 많아요. 여러분 그 말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명상록 읽어보면 좋은 말씀 많아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썼던 책들인데 이게 아주 소위 말하는 그 오늘날에도 많은 리더들이 늘 곁에 두고 읽기를 즐겨하는 책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면 과연 이런 가르침 안에서 그런데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물론 다 읽어보고 그 책에 대한 평가를 알고 이 책이 스토아 철학이 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스토아 철학 같은 걸 또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알고서 읽으면 좀 경계를 하면서 읽으니까 그나마 덜하겠지만 요 안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키케로 역시도 스토아 철학자로 평가가 되죠.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소위 말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 메시지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고 그때는 그냥 읽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오 주님, 그 이름, 당신의 아들, 내 구주 되신 그 이름을 당신의 자비는 나의 어린 마음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젖과 함께 정성스럽게 먹게 하셨고 대단히 귀중하게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이러한 류의 책들도 얼마든지 자기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소위 말한 철학자의 길로, 이런 사람들처럼 철학자의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뭔가 그 좋은 이야기로 넘쳐난 책 속에서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있지라는 게 마음에 걸렸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이게 오 주님, 그 이름, 당신의 아들, 내 구주 되신 그 이름을 당신의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어린 마음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젖과 함께 정성스럽게 먹게 하셨고, 이게 이제 어머니가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물려주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귓속말이었던 뭔가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겠죠. 그 이름을 먹은 거야, 이름을. 그쵸? 아는 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오직 그 이름 하나만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우구스틴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이거 못 먹으면 죽어. 이런 느낌으로 각인을 시켜줘서. 그러므로 아무리 깊이가 있고 잘 쓰여진 책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이름이 없는 이상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나는 성서로 마음을 돌려 그것이 어떠한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런 책들에서 어디로? 성서로, 성경으로 이제 마음이 돌려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책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해가 힘들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확실치 않으며 처음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해가 힘들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확실치 않아. 이게 성경이 쉬운 듯하면서도 쉽지 않고 그렇죠? 처음은 나지막하여 쉬운 듯하나 더 나아갈수록 태산 같아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때 성서의 뜻에까지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따를 겸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꿰뚫고 들어갈 만한 능력, 그만한 지혜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따를 만한 겸손도 없었다. 이게 성경을 대하는 일반인들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꿰뚫고 들어갈 만한 지혜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겸손하게 그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수긍하고 순종하며 나갈 그 마음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반드시 이게 성경이 아니라고 쓰여 있는데, 그렇죠? 아니라고 쓰여 있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적 관점이라고 해서 복음적 관점 그 시리즈 설교가 있죠? 네. 복음적 관점 시리즈 설교에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표적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할 때 이 첫 번째 행한 표적 할 때 이 표적이란 단어가 기적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세메이온이라는 말 그대로 표시라는 사인이라는 정도입니다. 사인. 표지판.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그 느낌으로 이걸 읽으라는 거지, 이게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 이제 이걸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복음적 관점에서. 왜? 뭘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성경은 여러분 수준으로 이해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단어 뜻도 모르잖아요. 단어 뜻도 여러분이. 단어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반발을 그렇게 해요. 단어 뜻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면 저절로 복음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겸손함의 표시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다 공부하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허락이 안 되죠.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도 그러면 다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거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한 단어 배워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게 빛으로란 말이에요. 그게 빛으로. 우리 교회의 영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모르면 천국 못 가요? 히브리어 모르면, 헬라어로 성경 안 읽으면 천국 못 가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지점을, 제가 막 이걸 어떻게 말을 하지? 아우구스티누스가 너무 장중한 문장으로 점잖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품격 있게. 그죠? 성서 에서세까지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고백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따를 겸손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고요. 다들 자기가 주인이죠. 다들 자기 생각이 옳은 거죠. 다들 자기가 맞는 거죠. 그런 생각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단어 근원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고 자료를 뒤적이고 어려운 헬라어도 들여다보고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여러분 그런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성실함으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정말 이 뜻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적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7번씩이나 책망하고 계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외식이 뭡니까? 이걸 너무도 자기 수준으로 그냥 이해해버리고 성경을 알았다 생각하고 그 수준으로 상대방을 또 판단하고 있고, 외식이라는 단어 하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단어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뒤질 마음이 있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이연사 목 놓아 외칩니다 이거예요. 지금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도 보셨고. 그 겸손함이에요. 자, 다시 계속 이어갈게요. 내가 처음 성서를 읽었을 때는 지금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체에서도 성서는 키케로의 웅변의 위험에 비길 바가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장이 너무 소박한 거예요, 그냥. 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이 읽을 때는. 이처럼 나의 교만은 성서의 소박한 문체를 싫어했고
그럼으로써 나의 예리한 통찰력도 그 내적인 의미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고백하는 바예요. 호르텐시우스 같은 이런 책을 통해서 이 키케로의 그 명문장들을 보면서 막 감동을 하고 마치 성령의 가르침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걸로 지혜를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고 여러분 이게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뒤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게 자기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눈에 띄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젖먹이면서 분명히 찬송 불러줬을 거고 성경 읽어줬을 테고 못 알아듣는 나이지만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이름이 나에게 생명처럼 새겨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 신비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보겠다는 마음이 들었을까? 그리고 그거 없으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여기엔 생명이 없어 라고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게 참 신비였어요. 그리고서 성경을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시한 거예요. 너무 표현이 밋밋하다는 거예요. 이런 책하고는 왠지 그 이유가 뭘까? 그 말씀을 꿰뚫어 볼 능력도 없으면서 교만하기 짝이 없었다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 성서를 읽을 때는 그렇게 당신의 빛이 나에게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게 지금 고백록을 이어가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걸 통해서 이 관점, 이 마음을 여러분이 깨트릴 수 있느냐, 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느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헬라어도 공부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히브리어도 공부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더한 공부를 해서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섰느냐, 출발하느냐. 저는 이게 우리 빛줄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든든하게 서가는 상식이 되어야 된다. 자, 아구스티누스 책이에요. 진실로 성서에 대한 이해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듯 자라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싫어했고 교만의 헛된 바람으로 잔뜩 부풀어 스스로 어른이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듭남의 신비, 우리가 거듭남. 니고데모하고 대화했죠.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그렇죠?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물론 그렇죠. 우리에게 이러한 거듭남, 아구스티누스가 얘기하고 있는 다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그거,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른보단 어린이가 더 순수하니까 당장 죽어도 천국 가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아구스티누스도 어린아이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미숙한 거예요. 미숙하지만 다만 어떤 부분에서 먹여주는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어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미숙하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어린아이는 당장 천국 갈 수 있을 만한 뭔가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도 여러분이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이렇게 이게 4장, 3권 4장인데 이 4장이 끝나고 5장의 제목이 뭐냐면 그래서 3권 3장이 아까 본 대로 키케로의 책을 접하고 철학책을 접하고 그 다음에 4장이 이제 성서로 들어와서는 성서를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5장이 뭐냐면 5장의 내용이 만이주의를 따르는
자, 성경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고서는 5장의 제목이 뭐냐면 그 다음에 만이주의를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뭔가 철학. 그 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성경.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지금 꿰뚫을 능력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만이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단에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얘기는 나중에 있는데 이 만이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해요? 지독한 이원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원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시대를 구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쉽게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런 이원론적인 극단적인 이원론의 선악 구도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단들은 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만이교가 어떤 이제 그 당시에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불교라든가 기독교, 영지주의, 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이런 것들이 막 다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관점에서 기독교를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또 구별하려면 이원론의 문제가 뭐고 이원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거를 공부를 하셔야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주 이름이에요. 만이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의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패턴은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만이가 되고 오늘날은 이만이가 되고 이름도 좀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까 너무 끄떡끄떡하지 마세요. 이게 우연이지 이런 거는 만이교.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분별이에요. 구별이에요.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극단적 이원론이 바로 이거를 미혹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설명이 되거든요.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데서 갈급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명쾌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란 말이에요. 명쾌하다고요.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빠지는 게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미성숙함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자, 아무튼 여러분이 고백록을 보시면 이 이후의 여정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나중에 고백록은 또 우리가 틈틈이 참고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악하고 엄란한 세대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잘 이해하시는 첫 번째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그렇죠? 자, 이것도 분별을 잘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되고, 자, 이 부분을 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 내용이 아구스틴 고백록에서 제가 찾아서 여러분 전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또 시간을 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렇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 두 번째,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거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두 번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 패역하다. 자, 여기에 그 사도행전이니까 신약이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패역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스콜리오스예요. 스콜리오스. 그렇죠? 스콜리오스라는 게 그러니까 스콜리오스 이게 패역함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요 단어는 그 70인 성경에서도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번역이 되냐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읽을 수 있겠어요?
헤페크. 그렇죠? 헤페크. 그렇죠? 헤페크. 헤페크란 단어가 번역될 때 이 단어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 그 패역한, 물론 이게 구부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 구불구불하다 그런 뜻인데 똑바로 하자. 근데 이 헤페크라고 하는 거는 또 무슨 의미냐? 그걸 우리 또 봐야죠.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29장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여기에 패역함이 요 헤페크예요. 너희의 패역함이. 그렇죠? 앞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뭡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이 패역한 이렇게만 하시지 패역한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여긴 지금 설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패역함이 심하도다 하면서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헤페크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대한, 그렇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고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해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네. 하나님 보고도 하나님 이게 운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아니 뭐 세상이 이래 이러면서.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한다? 패역하다는 패역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게 뭐냐? 특징이 뭐냐?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패역하다. 물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 이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한 특징을 또 이야기하시는 거겠구나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걸 다 찾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양해를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주제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서 이 틀을 속에서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씩 발견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메시지든 아 여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 그려져 있구나. 무질서한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자, 여기서 패역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사형으로 쓰여요. 디아스트레포예요. 디아스트레포. 자, 여기에서 이 패역한은 반대. 그러니까 반대하다. 이런, 그러니까 뒤집어진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도 이 창조 질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지혜가 없다. 이런 소리 한다는. 자, 이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한번 좀 나왔을 때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마태복음 17장 네 17장 17절.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자, 요 대목이 어디냐면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앞쪽에 14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그러면서 지금 또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메yon. 이러한 물리적인 상황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귀신 들린 모습, 또 귀신이 나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그러니까 결국 이 귀신 들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이 뭐예요? 바로 이 패역하지 않은 믿음이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 겨자씨 하나만, 이거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주제로 이야기하면 어떤 믿음이라는 걸 결국 이 시대를 이해하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빛을 바라볼 줄 아는,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 근원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순수한 믿음. 그죠? 그래야 뭘 구별하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구별하고 쫓아낼 수가 있는 거라면. 영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죠. 질병 치료하는 수준으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자, 좀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이 흐름을 좀 보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쭉 되짚어 보면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 뭔지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말씀에 누룩이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누룩이 섞인 거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뭐가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맥이 연결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 문자 자체로는 완벽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마음이 아직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이. 그렇죠? 뒤에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뒤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니까 거기에 대응하면서 한다고 하는 말이 엉뚱한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에 문자만으로는 100점이지만 그 안에 영은, 이해되시죠? 그 영은 여전히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해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또 새로 이제 영혼이 구원돼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완벽한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그 고백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누룩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물론 그거보다 더 완벽한 문자적인 고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원리를 너무 간과한단 말이에요. 이 고백 이후에 있어진 진짜 본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베드로의 인생도 그랬고, 교회가 그냥 어떻게든 이 고백만 입에서 나오면 그냥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미혹이죠. 그럼 성경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끝이지 뭘 더 그 뒤에 뭔 얘기가 필요해요? 그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고백을 했는데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건들, 그렇죠? 여기엔 지금 뭐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될 건데 말만 가지고서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 이건 이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물리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2000년이나 지난 시간대니까 우리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성취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안에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죠? 여러분 역시 또 뭘 분별 못하고 있는, 시대를 분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그냥 저절로 적용이 되고 나에게 그냥 되어지는 건 성경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교리적으로 이것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미 완성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구원받는 건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가? 앞으로 이제 계속 논쟁들이 있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장에 변화산 사건 이후에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변화산 사건 이후에 또 주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9절에 밑에 아래칸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알리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들이 이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모른다. 안 알려주셨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고는 의미가 없다. 자, 다시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 이야기가 지금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귀신이 뭐냐? 이 주제를 가지고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세력들, 영향력들, 이 모든 것들을 귀신이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못 알아듣게 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것을 고백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외식의 특징들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건 오랫동안 공부를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특징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번엔 외식의 특징. 자, 지난 시간에 외식이라고 하는 건 휘포크리테스였죠. 휘포크리테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 휘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언더 해가지고 아래. 이거는 판단.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아래로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로. 좀 더 여러분이 맥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늘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옷을 빨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요게 하늘의 것으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거, 그렇죠? 의도 안에 있는 그거, 옷을 빨아라.
자, 이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뭘 가지고 진짜 아래 나와 있는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옷, 그렇죠? 아래 것으로 언더, 아래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든 실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규정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글자적으로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어쨌든 형태가 없어요. 무형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전하는 순간 어떻게든 유형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형화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마치 이 본질인 것이냐, 그걸로 딱 정해놓고는 안과 밖을 이걸로 구별하려고 드는 태도, 이걸 외식이라고 한다. 외식. 단순히 안 한 척한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자,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외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비판에만 초점을 두게 되는 거죠. 비판에만. 왜냐하면 근원을 바라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본문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9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렇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하는데 그 마음까지 따라와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그러니까 입술로 경외한다 이 말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걸 옷을 빨아라 라는 말씀을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사제들이, 그렇죠? 제사장들이, 그렇죠?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규정을 만들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라고요?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요.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땅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 아니냐?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이 성전이 그거냐?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매달려 버리는 순간, 여기에 매달리는 순간, 그게 외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가치하게 여겨야 되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원론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해요. 자, 우리에게는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말씀을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표현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귀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 말씀은 또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긴장관계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러지 않고는 계속해서 그 형식만 답습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 형식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 형식을 따라하는 게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갈 시대에
또 너희들이 구현해내야 될 그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과 모습이 있는 거죠. 그걸 오늘날 우리가 규정해놓고 그것까지 강요해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외식이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이 부분에 가면 7번 책망을 하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책망하시는 그 태도가 바로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결과적으로 다 망하는 거죠. 모두 망한단 말이에요. 본인들도 그거 지키고 있다 망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가서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전에 다 한 번씩은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이라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까지 오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주제들을 틀을 가지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